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쓰이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십자가의 또 영생, 구원, 그 중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이 시작에도 이제 은혜의 시간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특별히 많이 사용하고 또 다양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은혜롭다, 은혜스럽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끼친다. 이렇게 은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서 또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여러분 정말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한 점검 우리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지요? 인류의 시조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 땅에 발을 내딛은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지었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또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이 온 땅을 채워주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세상을 병들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으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단 한 가지, 모든 것은 다 네가 소유할 수 있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선악과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온갖 것이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손으로 닿는 것, 보는 것, 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의 욕심을 부리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혜택, 해와 달과 우주와 산과 바다와 땅의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와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사 하나님을 믿는 자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바로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누리는, 일반적으로 다 누려서 누가 더 많이 누가 덜, 그것이 감사한지 고마운지도 알지 못하고 누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같게 봉독한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누려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뜀박질을 잘한다고 해도 이 온 지구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바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말세를 지나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긴박성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의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정말 궁핍한 생활, 노예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 너에게 응답하여 은혜를 주겠다. 너희의 구원의 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도우게 될 때에 이제 너희를 억압과 핍박과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과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은혜를 준대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은혜의 때에 너에게 응답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에 응답하겠고가 아니고 하였다,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것을,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을 보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고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입하여 가나안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여주셨고, 목마르게 될 때에 샘물을 터뜨려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게 될 때에 고기를 허락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생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늘도 한 끼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먹이고 키우고 인도해 주셨던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말씀,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시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세우시며 보기에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정말로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박물관이나 그런 데를 종종 데리고 갑니다. 박물관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역사적인 자료나 인간의 발자취나 이루어진 업적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시대 상황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고 나중에 이런 것을 발명을 하고 이루어내서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부의 자료로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과거, 지난날의 인류의 업적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에 이러한 맥을 이어서 큰 업적을 이루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식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 이루어 주신 데는 은혜의 약속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응답하여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린 대로 바로 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때에, 고비의 때에, 핍박의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아름답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게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뭡니까? 불 받았다, 누구는 방언을 받았다,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런 은사를 받으면 자랑을 합니다. 물론 그 은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틀리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 은혜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자는 말씀입니다. 병 고치는 은혜, 방언의 은혜, 원신유의 은혜, 그런 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뭐냐면 바로 깨닫는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특히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 그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정말 이 세상에 먼지 티끌보처럼 하나님의 눈에 나타나지도 않을 만한 작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나기는 지켰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고 누리게 될 때에 그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 어떻습니까?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예배가 끝나서 나오면서 모두들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자, 웃는 얼굴로 잘 부르짖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세워놨던 주차장으로 와서 보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동차 뒤에 스크래치가 쫙 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을 봉사하는 분을 이제 주차 봉사하는 집사님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이고 저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정신 차려서 운행 그 주차 질서를 좀 지켰으면 괜찮을 텐데 아이고 제가 그걸 미처 감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집사님 뺨때기를 그냥 착 쓰더라고요. 일을 하려면 똑바로 그 몇 발자국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인자한 장로님의 얼굴과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다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주차 봉사한 분의 뺨을 치고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기뻐하던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비록 그래도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죠. 이 많은 차 중에 뭐 어떻게 제 차를 특별히 걸어보고 바라보고 지키고 있겠습니까?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장로님이 그랬다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비록 그 사람 말뿐만 아닐 겁니다. 이 작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친교 시간에 이렇게 친교를 나누다 보면 참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아이고 오늘 밥이 모자르다, 반찬이 적다, 아이고 맛이 없다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축도하고 나갈 때는 다들 웃는 얼굴로 나가는데 채 100m도 못 나가서 채 5분도 안 지나서 차려진 음식을 보고 아이고 오늘 반찬이 별로 없네, 오늘은 맛이 별로 없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풍족한 데서 더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먼지 티끌만큼만한 좋은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찬이 한 가지면 어떻습니까? 때로 서른밥 한 번 먹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탄밥 한 번 먹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짠 반찬 한 번 먹으면 어떻고 싱거운 반찬 한 번 먹으면 어떻습니까? 못 먹는 사람에 비해서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조건, 기뻐해야 할 조건이 많은데 꼭 잘못된 것, 모자른 것,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겪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그러잖아요. 이게 그동안에는 그냥 그 편한 대로 했는데 이제는 순서대로 정해서 딱 반찬을 하고 식사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잘 반찬을 잘하면 어떻게 다음번에 내 차례인데 나는 어떡하라고? 오늘 잘 먹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음 주에 내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기뻐하고 은혜로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웃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반찬이 걱정돼서 지금 내가 먹을 때 깨작깨작 머릿속에 나는 무가지 이건 얼마고 이건 뭐래. 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냐고. 소화 안 되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순간을 기뻐하면 정말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몸에 영양이 될 거예요. 좋은 것, 칭찬할 것, 아름다운 것을 더 키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크고 기쁘게 매일매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바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먼저는 시편 107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사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이 보면 말이 그렇죠. 새까맣게 타 죽는다고 해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구원의 날이 이를 때에 그 은혜를 헛되이 허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눴지요.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화를 당하지요? 받은 바 한 달란트를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허비하게 될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 한 달란트까지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떠드는 종말론자와 같이 몇 날 몇십 며칠에 주님의 은혜가 이른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야기는 또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구원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제 은혜의 때를 통해서 구원의 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본인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맨날 며칠 올게 너만 알아라. 누구에게만 특별히 알려주겠어요? 에이, 할 수가 없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 시기와 징조는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 주신 특별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너를 말씀해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니라. 생각하지 못할 때에 도둑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에 있어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안다는 것이 너희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사모해라, 깨어있으라, 기름 준비해라.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즐기자. 오늘 기독교인들을 저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답답하고 우매하고 편협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지요. 이제 그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손 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가장 큰 은혜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부르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며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완성하기 위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깨어 주님께 기도하며 사모하여서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 우리 하늘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반주에 탑승하는 그날이 곧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처럼 하늘연재단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여 주님이여 비오는 날, 이 세상을 멸망하는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주신 바 은혜를 감사와 기쁨 가운데 누리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백성들이 되게 하신 애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시며 얼마나 주신 것이 풍성하며 얼마나 주신 바 은혜가 넘치고 풍요로운 것인가 감사하는 우리 한련재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